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으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라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포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사람들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호와시니 나의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최경동 목사님께서 드보라와 야엘 하나님이 싸우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임명장을 받으신 우리 명예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자 권사님 내려가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제가 보통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올 때 이제 교통 흐름 때문에 좀 일찍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9시 전에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주위를 보면 제 아파트 단지 주위를 보면 이제 주위에도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보면 어디서 그렇게 나오시는지 마치 그 개미떼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쑥 나오는데 근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교회를 향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거 보면서 참 놀랍다, 감사하다. 아직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촌을 지나서 오는데도 오늘 이제 꽃다발 때문에 중간에 이제 꽃집을 들렸다 왔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미 주차장에 차들이 꽉 다 찼어요. 네. 아직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 오는데 여전히 교회에 들어가는 차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교회에 사실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사실 이 주일날 채비를 해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와서도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일단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혹시나 울어도 멜로디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멜로디구나. 감사하다. 네. 사실 우리가 잠옷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생겨나겠죠.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1절이에요. 특별히 3.1절인데 또 주일입니다. 이런 날이 흔치 않은데 그래서 한번 3.1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 봤어요. 여러분 1919년 그렇죠?
올해가 이제 107주년 되는 3.1절입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벌써. 감사하게도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의 어떤 발판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3.1절을 위해서 독립 만세를 위해서 선언한 33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처럼 3월 1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였다가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무장한 군인처럼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평화의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선언을 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참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모습이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구나. 교회가 어떤 국난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앞에 해야 될 정말 귀한 사명이 있고 그리고 대체 불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또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립운동,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죠. 전 특별히 독립운동 이 3.1절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화학당 출신의 17세의 소녀. 누굽니까? 유관순. 네, 유관순 열사. 이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참 귀한 분이었냐면 체포를 됐죠. 이제 3.1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자,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대안은 반드시 독립한다. 자,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외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7세의 소녀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까? 두려움보다 그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예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결국 감옥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은 단지 주권을 회복한 날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주권을 찬탈당했을 때 우리가 얻는 불이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3.1절은 단순히 독립운동의 기념일을 넘어서 창조신앙의 선언이고 또 구속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증언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왜 많은 교인들이 독립선언문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게 되었겠습니까? 자유를 위한 거지만 이 자유가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존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 이 3.1절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지금 자유하긴 하지만 민주주의고 그렇죠? 공산주의는 아니니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외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또 다른 어떤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죄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두려움과 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두려움과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와 성공의 압박, 여기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도 수많은 긴장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통치 아래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죠.
어떤 통치일까요? 나의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앗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없겠죠. 과연 영적으로도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100여 년 전의 3.1운동은 민족의 자유를 향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에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를 넘어서 민족의 고통 속에 함께 서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이 자각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계속해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이 한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화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이야기를 드높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민족의 앞날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중보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역사의 주역입니다. 대체 불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보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사이클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그 사이클이 시작되죠. 사사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다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자,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경험한 은혜가 좀 지속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은혜가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보았어요. 근데 믿음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중단돼요. 단절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떤 주일을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집에 가면서 다 까먹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월요일부터 그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요. 소진돼 버리는. 그러다가 근근히 일주일을 살다가 겨우겨우 오는데, 오면 다행인데 또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다른 이유로, 다른 일정 때문에. 며칠 지나면 다시 염려에 또 빠지기도 하죠. 또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 황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문제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주제가 되게 많아요. 체념, 의심, 낙심, 그 다음에 분노, 또 이번 주에 뭐였죠? 두려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라질 것 같은데 안 사라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잘 아실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오래 살고 적게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 다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이게 왜 자꾸 반복될까? 항상 좋은 컨디션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들의 삶을 잘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치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항상 한결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나, 때로는 분노가 찾아올 때나, 의심이 찾아올 때 항상 제가 찾는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찾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버겁습니다. 한결같으면 좋을 텐데 한번 밥을 먹으면 그냥 평생도록 밥을 안 먹어도 좋은데 우리는 어때? 또 배고파져요. 힘이 떨어지고 당이 떨어져요. 그 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귀찮다 여기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그 은혜를 또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채우고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체력과 근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우리는 같은 싸움을 반복을 해야 됩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죠. 환경은 늘 변해요. 환경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왜? 환경은 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문제는 없어졌다가도 다시 생기죠. 문제는 여러분, 철병거가 무너지면 또 다른 철병거가 들이닥칩니다. 장애물이 하나 사라지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와요. 사건이 하나 터졌다가 사라지면 또 이상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희한하죠? 진짜 문제는 통치의 문제입니다. 통치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마음의 왕좌에는 여전히 염려가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이 먼저 움직이고 두려움이 먼저 발동하고 내가 통제하려는 본능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실 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어때요? 같은 싸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반복 구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평안이 있고 내가 통치할 때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왕자에 앉으실 때는 안식이 있고 내가 왕자에 올라 앉아 있으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치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략을 가르치지 않죠.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통치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치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치는 누가 기준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지, 누가 해석의 중심인가, 누가 두려움과 염려를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자에서 밀려나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고 손익 계산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통치권을 부분적으로 회수해 버립니다. 그 순간 불안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염려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염려는 통치권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신호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염려의 신호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사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는 늘 이렇게 반복되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평안,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할 때는 타락, 압제 속에서 부르짖을 때는 통치 회복, 그리고 다시 통치가 흔들릴 때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패턴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패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문제 해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의 본질은 왕권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옛날 고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등이나 발등에 키스를 하죠. 예배의 원래 의미가 프로스퀴네요. 발등에 키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오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엎드려 경배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요, 왕권의 회복이에요. 누가 왕이냐? 내 삶에 누가 왕이시냐?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단순한 노예 해방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누구로의 통치로의 전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통치로의 전환이에요. 바로에 가서 일러라, 누가 왕인지, 누가 이 백성의 구원자고 이 백성의 왕이 누구신지 너는 가서 알려라. 출애굽 사건은 바로 여호와로의 통치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구원도요,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통치 회복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진정한 사사인가?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세요.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철병거를 무너뜨린 사건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즉 왕이 다시 왕좌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같은 싸움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능력이 부족하셔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왕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결정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통치가 회복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평안이 밀려오죠. 철병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왕이 앞서 가시면 전쟁의 방향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졌죠.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 자, 사사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철병거 900대랍니다. 와, 900대. 이거는요, 정말 마치 요즘 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 군대가 전차 부대 수천 대를 끌고 내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럽이 벌벌 떨잖아요. 그 군사력 앞에. 여러분, 이 병거는요, 탱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병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엄청난 속도와 그 강력함 앞에 다 쓰러지는 거죠. 게다가 20년의 앞제 이스라엘은 이미 다 기가 꺾였습니다. 군사력도 그렇고 대조해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전쟁은 애초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전쟁들이 많죠.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정의 문제, 반복되는 죄의 습관, 여전히 한숨만 나오죠. 체념하게 됩니다.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신앙에서 이탈되는 부분들, 교회의 현실적인 한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승산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4장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4장 4절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굳이 여선지자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게 강조된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이 성별 소개가 아니죠. 시대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뭐 지금도 약간 가부장적인 부분이 좀 남아있지만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전쟁은 누구의 영역이었습니까? 남자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숫자를 셀 때도, 인구수를 셀 때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센 게 인구수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 여자들이 다 빠진 거예요. 노인들이. 남자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됩니까?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남성 지도자를 세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엎으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겁니다. 어떤 해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여자들을 세우셨다. 근데 여러분, 본문은요 드보라를 어떤 비상대책 인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남자들이 못해서 그러니까 대안으로 여자를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드보라는요 이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녀는 말씀을 듣는 예언자였고 재판을 집행하는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영적 권위자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문화적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니까, 이런 구조니까 여기서 해결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예상 밖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말이 둔했죠. 그리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권력 구조가 아니라 순종과 부르심입니다. 사사기 4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락은 말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드보라하고 주고받는 대화거든요. 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가면 조건부예요. 그럼 내가 따라갈게요, 이거예요. 바락은 남자였고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머뭇거림이 보이는 거죠. 두려움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드보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참된 리더십은요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용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여성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죠. 그 사람이 17세 소년이면 15세 소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군사 전략가가 아니었죠. 그녀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와 함께 또 등장하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야엘은 더 놀랍습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장막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그녀의 손에서 마무리를 지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의 자리에서도 일상의 공간도 또 보이지 않는 자리도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성 리더십을 무너뜨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즉 인간 리더십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분이 사용하는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소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아멘. 그리고요 5장에 넘어가면 그 장면을 이제 노래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를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네, 이게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러우 전쟁에서 혹시 라스푸티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흙의 계절, 늪의 계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1년에 2번 봄, 가을에 비가 많이 올 때 땅이 진흙창이 되어버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바로 라스푸티차입니다. 이 라스푸티차가 생기는 계절에는요 전차가 저렇게 또랑이나 제대로 진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진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전차라고 하더라도 비포장도를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언제요? 라스푸티차가 있는 그 계절에는요. 여러분 마치 이 라스푸티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졌고 평지에서 강하던 이 철병거가 진흙 속에 갇혔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진흙탕이면 제 아무리 철병거라 해도 진격할 수가 없겠죠. 무슨 수로 진격을 하겠습니까? 근데 철병거 900대가 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흙탕에 다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900대의 철병거를 진흙 속에 가두어 버리신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우십니다. 우리는 전략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누가 더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우리는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저 하늘을 여십니다. 시스라는 전쟁에서 도망치죠.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까요. 철병거의 지휘관이 있었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어디 안에 숨습니까? 장막 안에 숨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야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그저 장막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멋진 전쟁터에서 그리신 게 아니라 장막 안에서 전쟁의 결말을 완성하십니다. 자, 거기서 우유를 한 잔 먹고 거기서 이제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잠이 들죠. 시스라가. 자, 그가 깊이 잠든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엘은 그의 손에 잡고 있었던, 장막을 칠 때 잡고 있었던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에다 그냥 박아버립니다. 즉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특별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적인 것. 야엘이 무슨 칼을 다룰 줄 압니까? 활을 다룰 줄 압니까?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저 평소에 장막 치던 것, 망치와 말뚝. 그 익숙한 것. 야엘의 삶에 그저 같이 평범하게 있었던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끝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엘이 특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영웅이어서 이 시대가 그렇게 뒤집혀진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영웅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야엘은 그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붙들린 통로였을 뿐입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자리, 가장 조용한 공간,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됩니다. 야엘의 손에 들린 것은 군인의 칼이 아니라 장막 말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순간 그것은 그저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임직을 또 맡으신 분들과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도, 그리고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감한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연세가 있지만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예상치 못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아니어도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결정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그 부흥의 불씨는요, 이미 수많은 이 여성들의 통회와 기도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 새벽마다 모여서 울며 기도하던 여성들, 비록 평범해 보이는 연약한 아낙네들의 그러한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평양 대부운동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1908년에 있었던 평양에서 열린 기도회였습니다. 참 많이들 모였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성들. 그때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많이 있죠. 여성들도 많고 앞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이 한국 교회를, 그렇죠? 이 한국 교회의 영적 전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유명한 설교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의 시대에도 그랬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자, 사사기 5장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을 때 드보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승리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다시 그 방향을 지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전쟁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승리의 노래가 따라옵니다. 승리의 노래.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렇죠? 승리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시대 때에도, 그렇죠? 승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진 후에도 이스라엘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쟁에서도 승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도 언젠가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그 집에서부터 승리의 노래가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한 주의 삶도, 그 다음 주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도 승리의 노래로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피 흘리시는 아들, 무너진 제자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전히 싸우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장 약해 보였던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부활의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노래는 방방곡곡 그렇죠?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